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534쪽입니다. 534쪽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르호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먹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가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와 함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와 함께 하려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먹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게 했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는 12장에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나라로 나눠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따지고 보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이미 분열의 전조가 그런 기미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는 참 애매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 놓은 게 참 많았지만 그러나 그의 화려한 업적과 부귀영화에 비하여서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너무나도 싱겁게 짧게 단 3줄로 기록되고 마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에 이룬 업적과 누리던 것들은
예, 그렇게 많은데도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8장에 걸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 앞에서는 이제 단 하나도 그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게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수많은 8장에 걸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참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장수했지만은 그러나 그 기록은 짧게 3줄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20년 동안 그렇게 훌륭하게 건축하는데 자신의 혼신을 바쳐서 왕위직이 40년이면 반을 20년 동안 건축하는 데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필요했고 노동력과 일꾼들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필요 경비는 백성들 세금으로 충당하고 또 노동력도 백성들을 부려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일하는 기간이 20년이 길어지니까 화가 나죠.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는데 시달리고 또 세금도 많이 바치니까 솔로몬 정권에 반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때 가장 많이 노동력을 제공한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이 솔로몬 왕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요셉 지파 출신의 사람으로 솔로몬이 노역 담당 장관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들의 원성이 너무 자자해서 언제 반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는 것을 이 여로보암은 간파했죠. 여로보암이 자기가 속한 그 지파가 10지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파와 함께 점점 10지파 편에 서 있다 보니 솔로몬은 아무래도 반란의 기미를 눈치채고는 여로보암을 아예 애굽으로 추방해 버렸습니다. 이 일이 솔로몬한테 일어났죠. 그러니 지금은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이미 정치적인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때다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서 성경에서도 보았지만 르호보암의 르호보암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 누가요? 죽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지만은 그때도 바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몇 년 동안 7년 반 동안이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12지파 전체가 인정하는 왕이 되기까지는 성군인 다윗의 기간 때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 왕이 40년이 지나고 솔로몬 정권 40년 도합해서 80년이 지나도 북쪽과 남쪽의 이 앙금은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영남과 호남 갈등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계속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치가들이 이런 분위기를 조장해서 자기네들이 정권 잡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네 편 내 편 나누다 보니까 계속 오래 가는 겁니다. 제발 이런 데 우리는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0년이 지났는데도 북쪽과 남쪽의 갈등은 계속되고 솔로몬도 자기 지파 사람들보다 북쪽 지파 사람들을 노동력에 동원했으니 이 얼마나 위험한 동거입니까? 솔로몬 왕이 죽자 바로 이때다 싶어서 북쪽 10지파 쪽에서는 벌써 세력 형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새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르호보암이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 할아버지 다윗처럼
10지파 지도자들을 각각 찾아다니면서 관계를 잘 맺어갔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여로보암과 북쪽 지역 백성들은 왕에게로 와서 솔로몬이 책정한 그 세금과 또 힘든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을 도왔던 그 신하들의 그 조언들에 대해서는 경청하지 않고 대신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난 자기 또래 청년들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3일간 말미를 달라면서 자기가 그렇게 어떤 계획을 또 좋은 대안을 세우겠다고 생각해낸 답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자기를 찾아왔는데 이들에게 들려준 말이 정말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매정하게 말하는 것이 마치 조폭 두목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조폭들도 MZ 조폭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전국 조폭 만들겠다고 MZ 조폭들이 20대 30대 모여가지고 전부 막 인터넷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조폭이 사는 세상 그러면서 올려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 보면 참 우습습니다. 저는 이 르호보암이 한 말 중에 특히 참 유난히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두 단어가 있는데 멍에와 채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이유 바로 바로의 멍에와 채찍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바로의 멍에와 그 채찍 아래에서 신음하던 그 히브리인들을 보시고는 그들이 막 원성을 내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어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권념하셨더라. 그런 말을 많이 들죠. 그런 점에서 갈대바다 홍해 속에 수장되었던 그 애굽의 군병들과 병거들, 이것은 이 멍에와 채찍으로 다스리던 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그런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병거들이 거기서 그 옛날 것들이 홍해에서 발견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새로운 애굽처럼 백성들을 대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당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왕으로 있었던 솔로몬이 오히려 이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피지배자가 되어서 노예처럼 자기 백성을 군림하고 부려먹고 있고 그 아들이 더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멍에와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자기가 왕이 된 그 기념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확실한 사실은 르호보암은 자기가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같이 있던 나이든 그런 조언자들이 얘기해 주기를 다시 섬기는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도자를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위임된 그 권한이 바로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더 권위와 그리고 능력을 가진 자라고 호령하는 자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군림하는 위치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다들 국회의원이 되려 하고 대통령이 되려 하고 장관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백성들을 잘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느 만큼 제대로 일해 왔는지를 잘 살펴서 선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비록 왕이 되었지만 결국 2지파의 왕이 되었을 뿐 나머지 10지파를 잃고야 말았습니다. 본래 금이가 있던 것이었는데 르호보암의 이 말 한마디가 결국 망치로 내리친 그런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북방 10지파는 여로보암과 연결이 되어서 결국 나라를 떼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행한 게 하나 있다면 그래도 분열되는 과정에서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쟁하려고 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18만 대군을 동원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준비했죠. 그러나 선지자 스마야가 급히 왕에게 나타나서 두 나라가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들을 치러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인정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을 힘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르호보암의 아주 치명적인 죄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국정을 잘 이끈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여로보암도 비록 왕이 되었지만 남쪽 예루살렘이 갖고 있던 종교,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늘 스트레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그 나라가 나뉘었어도요, 북쪽에 그 넓은 땅을 자기들이 차지했어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국경을 넘어서 북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고생해서 지은 성전이 저 남쪽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자신들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그 성전에 가야 한 것이죠. 이 사실을 눈치챈 여로보암은 그래서 고안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머리를 써서 생각해낸 게 금송아지 제단을 고안했죠. 북쪽 국경지대의 단 거기다가 또 남쪽 유다 국경 쪽에 베델 거기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그렇게 예루살렘처럼 성지를 만들어가 성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가서 제사 지내도록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나 이런 거 대신에 다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여기가 바로 우리를 이끄는 신이시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절하게 만들었죠. 또 산당을 여러 군데다가 지어줘서 이제는 각 처소에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그들 보고 이 산당을 운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남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들을 만들어가가 비슷비슷하게 다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할 때 언제나 등장하게 되는 그 유명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늘 30절에 나오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인용이 나올 때 이 죄인 거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은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특징을 말할 때 그때 아주 유명한 관용 어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이래로 살았던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다 북쪽에 있는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 불려오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은 이제부터는 야곱의 12아들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분열한 시점부터는 이스라엘 하면은 북
이스라엘을 지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솔로몬에게서 잠언에 있는 교훈처럼 분명히 교훈을 왕이 되어가는 그 자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자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멍에와 채찍이라는 무시무시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강력한 군주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도 백성들의 세금을 무겁게 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고통을 호소하며 부담을 경감시켜 달라는 그 백성들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그나마 처음에는 그래도 백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얼마나 백성들 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왕가의 핏줄이었던 르호보암이나 어떻게 해서 왕이 된 여로보암도 다들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저 아래 땅의 사람들이 겪는 그 삶의 외환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라워해야 하는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는 이 땅의 현실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늘 신음하시는 그 하나님, 불의한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그때마다 세상에 하나님인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셨듯이 또 시대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성육신의 신비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교우님들, 멍에와 채찍으로 지배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토록 갈라놓게 말합니다. 한 나라에서도 다시금 두 나라만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이들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얹고 채찍으로 그들을 치는 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결코 평화는 삭틀 수가 없습니다. 멍에와 채찍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너를 위하여 나를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을 더 채우려 하고 그래서 남에게 멍에와 채찍을 더 세우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원리를 다시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고단하고 힘겨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채찍과 멍에를 든 이들이 얼러대고 협박하는 소리가 도처에서 지금 들려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이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늘의 희망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번 남은 3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길, 주님의 뜻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 살기보다 왕 같은 제사장답게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전문 기술이 되고 소명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